얼마 전에 출판된 배철현이란 분이 쓴 신의 위대한 질문, 부제는 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 도입 부분에 보게 되면 하버드 대학 철학과 건물인 에머슨 홀 맨 위에 쓰여진 문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은 당대 최고 철학자요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 교수에게 철학과 건물 입구에 들어갈 문구를 부탁합니다. 그때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른 철학과 교수들과 논의를 거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의 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인본주의 최고봉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만물 모든 것의 잣대가 된다, 기준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막상 에머슨 홀 건물 오프닝 시계에서 드러난 문구는 시편 8장 4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보스턴에 여행하시면 에머슨 홀 위에 있는 문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him?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를 교수들이 제시했지만 엘리엇 총장은 인간에 대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쓰여진 시편 8장 4절을 제시한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죠. 근데 여기 시편 8장 4절에서 사람을 말한 히브리어 단어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의미에서의 아담이 아니라 에노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누어 얻은 셋의 아들 이름 에노스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사람들이 에노스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 찰스 엘리엇이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제시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를 택하지 않고 시편 말씀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은 그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택한 심오한 의미를 생각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인간이란 존재의 고귀함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한문으로 보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겁니다. 보통 쉽게 종교를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하나는 불교와 같이 인간이 돌을 닦아서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력 종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신이 세상에 자기의 뜻을 내리는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종교로 구분한다면 계시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진 물질에 대해 말할 때 몸이라는 말과 육신이라는 말, 단어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몸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보다 고상한 표현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이 만들어진 물질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육신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신의 죄로 인하여라고 하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몸의 죄로 인하여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해서 먹고 싸고 울고 웃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삶,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고 할 때 고상하고 뭐 이런 괜찮은 인간의 속으로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모자라고 더럽고 부정적인 인간의 속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같은 자력 종교에서 도의 경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살아가는 스스로는 구제불능의 인간의 삶 한복판 한 바닥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저는 자력종교라고 쓰는 불교 고승들의 글을 읽을 때 철저하게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모습들을 보면 와, 참 대단하다.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을 흉내내지 못하는 참 어려운 모습을 보며 존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쉽게 말하는 삼라만상에 묶이지 않고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를 말씀하시고 정말 맑고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사는구나. 이것은 기독교 수도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권화가 된 교계를 떠나서 에집트 사막으로 들어갔던 사막의 수도승들이 많았습니다. 4세기, 5세기에. 그들은 세상과 단절하고 사막 속에서 신앙생활을, 수도생활을 하고 특별히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서 성경구절 하나 가지고 화두를 삼고 평생 10년, 20년 그 말씀만 가지고 사는 수도승들도 개신교에도 많았습니다. 참 대단하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꼭 행여나해서 부탁드리는데 저는 정말 우리 특히 감리교 교인들은 타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무엇보다도 훌륭한 스님들이나 또 수도승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비하하는 말 쉽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못난 인간들이 굉장히 대단한 인격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고매한 인간의 인격을 가진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참 이 교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징 제일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민망한 일들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존중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은 내가 돌을 닦아서 득도하기에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은 하지만 자력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게 진리의 길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자력종교가 너무 어려워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와주셔야 합니다. 오셔서 참고 기다리시면서 나 같은 못난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와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하심에 함께 살아주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살다가 이만하면 됐다 나 간다 그러시면 안 되고 항상 함께 계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저주의 땅 지옥으로 들어갈 존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살게 된 겁니다. 모세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던 구약 시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 세계에 사람을 만나러 오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고 부정하다고 하는 더러운 사람들, 나병 환자들에게까지도 다가오셔 그들을 만지시고 끌어안아 주셨어요. 자기 스스로도 더럽다고 여기며 살아야 했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간절히 만들고자 할 때에 예수님은 몸을 돌려 그 여인을 도와주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했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셨을까요? 멸망할 자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니 살리시고자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목적은 멸망하는 인간을 멸망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 복음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뭘 잘해서 사랑했다면 말씀이 몸이 되셨다고 했을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모르도록 감추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바닥에까지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영어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내용에서 영어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그렇게 돼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영어로는 그렇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부분에 여러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 내려가는 가장 마지막 바닥,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지옥같이 여겨지는 그 가장 밑바닥에까지 내려갔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때로 지옥 같은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한지 비로소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런 날은 와,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다.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정신 차리게 돼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는 오늘 그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 이 집사님 혼자 독창하는데 성가대도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주일학교도요. 오늘 가만 놔뒀어요. 목사님 어떡합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긴 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미리부터.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돼야 사람들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내게 주어진 게 별거 아닌가 다 살다 보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잘 살 때는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바닥에 내려왔다. 바닥에 내려왔다. 지난주 월요일 마틴 루터킹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암살당해 죽었지만 그를 통해 미국의 법이 바뀌게 되고 인종차별의 역사가 종식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준 것만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까이 오게 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마틴 루터킹만이 아니라 그와 버금가는 또 다른 사람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물론 넬슨 만델라는 마틴 루터킹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 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틴 루터킹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역경을 이겨내고 남아공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킹 목사나 넬슨 만델라에게 그들이 했던 인권 투쟁을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그들은 인권 투쟁에 함께 참여하진 않으면서 교회는 정치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인권 투쟁하는 그들을 비난했었어요. 흑인들이 차별받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기도하자 뭐 이딴 소리나 하면서 그런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이라고 자꾸 비난해대고 그랬어요. 훗날 세계 개혁교회 연맹 총회장을 지냈던 알란 부색 목사가 Farewell to Innocence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의 순진함을 가장한 정치적 비개입 선언으로 인해서 내용적으로는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수많은 흑인들을 죽어가게 만드는 순진으로부터 우리는 이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Farewell to Innocence.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굉장히 순진하다는 거 가지고 오히려 기득권자들을 더 지지해주고 독재자들을 갖다 더 지원해주는 이런 거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마틴 루터 킹이나 넬슨 만델라의 이 인권 투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눈물과 콧물과 먹고 싸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존엄을, 이것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독재자들이나 지원하고 못된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당화는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육적인 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성육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발바닥으로 땅을 디디면서 성경을 읽어라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발바닥으로 땅을 밟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야지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삶과 결여된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래전 넬슨 만델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랬지만 이분들이 살아갔던 이 사회 변화의 역사 속에는 그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체험에 반드시 그 안에 동반해 있었던 겁니다. 넬슨 만델라가 3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남아공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축하 공연이 있었어요. 한 7만여 명이 모였는데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 축하 공연합니다. 근데 마지막 축하 공연 순서에 제시 노먼이라는 흑인 오페라 가수가 무대에 올라가 조용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가 시작이 됩니다. 장나가 숙연해지더니 3절이 시작되는데 들떠있던 이제 새로운 역사를 소망을 가지고 들떠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들떠있던 그 많은 군중들이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회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 어느 기자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성령이 임했었다. 이렇게. 그 찬송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며 남아공 흑인들이 반세기 넘게 인종차별 역사를 살아온 지옥과 같았던 역사를 되새기며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가능했기 때문에 넬슨 만델라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직전 백인 대통령 디 클럭을 부통령으로 세우고 흑백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상생하는 정치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나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옆에 있던 모잠비크는 사회주의가 체제가 되면서 백인 렌처들을 다 쫓아내고 말았어요. 저는 양쪽을 다 방문해 봤는데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만든다고 했지만 결국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만들었고, 오히려 넬슨 만델라는 백인들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고 동반해서 발전해야 되는 동반자로 만들면서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여기는 2만 GNP가 됐고 여기는 2,000 GNP에서 떨어지는, 똑같이 시작했지만
어떤 정책과 마음으로 나라를 움직이냐에 따라 큰 천차 차별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만델라의 자서전 Long Walk to Freedom을 보게 되면 그가 어린 시절 먼 길을 걸어서 감리교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감리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넬슨 맨델라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Amazing Grace 분명히 배웠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른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적대관계를 만드는 갈등의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넬슨 만델라는 용서할 수 있었고 내려놓을 수 있음을 통해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중에 떠있는 추상적인 거룩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 가운데 들어와 계신 말씀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도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거룩한 선교지입니다. 그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직자들인 겁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의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골자입니다. 우린 다 성직자다. 오래전 어느 신문을 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지 잘 말해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경남 합천의 오두막 공동체라는 곳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중년 부부가 오두막을 50여 개 세워서 세상에서 오갈 곳 없는 사람들을 모아 살아가는 꿈을 가지고 일하는 공동체 이야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서 무숙자 생활을 하다 그것을 찾아오거나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느라 일반 직장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게닉 양계장을 하는 거예요. 올게닉 양계장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가 그 공동체를 세운 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 문제 많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하는지, 그 당신은 목사 다니면서 무슨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좀 조소적인 질문하는 건데 그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성육신하신 것처럼 내가 변화되는 게 우선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지 영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지 영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높은 것을 지향하거나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그가 살아낸 만큼만 설교해야 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에게 인근 지역의 목사들 10명이 찾아와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은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는 분이라고 했어요. 신학은 공부한 적은 없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신학을 몸소 실천하게 되니까 그 동네 목사들도 참 대단해요. 동네 목사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기대하는 것은 죄 짓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범죄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교도소 출소자와 알코올 중독자들, 보통 쉼터와 노숙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술 먹고 싸우고 다쳐서 구급차 늘 부르고 경찰서 단골로 가는 사람들, 개과천선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거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잘 안 달라진다 그랬어요. 대부분은 계속되는 실패 연속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이 사람들 여기에서라도 붙잡아 놔야지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망가뜨릴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여기라도 붙잡아 놔야 나가서 큰 사고 저지르지 않도록 그저 그것만이라도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슴 찡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또 감동받은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 완전히 올게닉 양계를 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파는 닭을 몸에 나쁜 살을 절대로 주지 않고 최고로 건강한 올게닉 닭을 양계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다. 사회에서 가장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데리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성공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긍정이에요. 세상에 대한 긍정이고 인간의 몸, 육신에 대한 긍정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필가 중에 몇 년 전 돌아가신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 그분의 글을 읽으면 참 아름다워요. 자기는 소아마비를 가진 장애를 가지고 살지만 오히려 장애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탁월한 그런 분석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는 장애를 불행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분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걸 가르치기 위해 넘어뜨리신다. 남보다 느리게 걷기에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소아마비 걸렸어요. 소강대 앞에 옷가게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밖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면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저리 가라고 내쫓는데요. 장애를 가졌다고. 그게 한국 사회입니다. 서강대 교수인데도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웃으면서 장애를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했었던 거죠. 내 힘들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가 된다고도 책에 쓴 걸 제가 봤어요. 성육신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썩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가장 나쁜 이단은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가 뭡니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가르쳤어요. 육체적인 건 다 나쁜 거다, 그걸 가리킨 게 영지주의입니다. 정말 그런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육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이웃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 신앙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108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오직 은혜를 외치고 내려옵니다. 고행을 하는 이유는 육신을 죄악을 담아두는 그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육신이 죄악을 담아두는 그릇이니 자꾸 괴롭혀서 내쫓겠다는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에 하나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 구원에 이르고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아무리 못나고 모자라고 못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걸 발견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저는 청교도 자꾸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왜? 청교도는 지극히 율법주의적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욕주의예요. 빵을 구워도 청교도들은 따끈따끈 김이 날 때는 먹지 못하게 했어요. 왜? 쾌락이라고. 말라져서 맛없이 될 때 먹으라고 했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부부관계도 생산을 위해서만 하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즐기지 마라. 즐기지 마라. 이거 좋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때로 음식을 절제하고 성욕을 절제해서 그 에너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금욕생활하는 것 잘하는 일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제가 아틀란티스 목회할 때 어느 남자가 남편에서 저한테 막 항의를 해요.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신령한 권사님이 맨날 집에 가면 밥 먹고 남편 밥 차리고 나서는 자기 그 골방에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느라고 밤자리를 안 해요. 은혜 체험한 이후부터 남편을 더러운 인간으로 생각해요. 남편을 막 항의하는데 제가 권사님 은혜 체험할수록 남편한테 잘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적인 걸 굉장히 더럽게 잡고, 이거 영지주의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의 육신의 죽음의 아픔을 거부하는 악한 행위에 오히려 그런 겁니다. 음식도 맛있게 감사하게 먹고 나눠 먹고 하나님 창조 세계도 즐기고 부부들은 더욱 깊이 있는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런 모든 물질 세계의 삶을 말씀이 임하게 해요 거룩하게 만드는, 이것이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웃들과 나누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육체적인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거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육신이 거룩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위해 내가 오늘 십자가 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저 십자가 생각하면 오래전에 제가 이 브롱스에서 청소년 집회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만 해도 시카고에 있을 때니까 우리는 집회하면 보통 8시 하는데 그 당시 브롱스에서는 집회를 9시 하더라고요. 왠가 했더니 그 교인들이 주로 총가상을 하시는데 문 닫고 오면은 9시가 되니까 참 어렵게들 살더구만. 오래전인데. 근데 마지막 날 주일인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성만찬을 하자고 그래요. 어른들과 아이들. 아이들이 나오는 게 먼저.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성만찬을 주는데 얼마나 청소년 요것들이 손이 곱고 이쁜지 몰라요. 옷도 깨끗이 입고 얼굴도 하얗고 손이 얼마나 곱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들이 성만찬 받으러 나오는데 너무나 비교가 돼요. 엄마 아빠들은 얼굴이 아무래도 그을렸고 무엇보다 손을 보니까요. 손이 여기에 수천 개의 십자가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손 자체가 이게 뭐 그게 깨끗하지도 않지만 닦고 닦아도 뭐 끼인 게 있겠죠. 수천 개의 작은 십자가들이 이 주름이 엄마들 아빠들이야 40, 50일 텐데 수천 개의 주름의 십자가가 있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이 감정이 격해가지고 속만서 집내가 눈물이 나왔어요. 애들을 곱게 아름답게 귀하게 키우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손에는 수천 개의 십자가들이 다 그을린 십자가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손이구나. 저 손들이 거룩한 손이구나. 고생한 손들이지만 곱지 않은 손이지만 하얗지 않고 예쁘지 않은 손이지만 거룩한 손이고 아름다운 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진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우리들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 영광이라고 요한은 고백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충만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이런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섬기는 자들 되는 거죠. 영광과 더불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 가정 신방하면 그 가정에서 가장 즐겨 부르는 찬송이 무엇인지 찬송가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민 온 가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몇 개 안 되는데 제일 으뜸인 찬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이걸 했던 경우입니다. 그 찬송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송이 제일 많아요.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특히 남자분들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 왜 그렇습니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육신을 가진 한계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영접함으로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